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를 표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68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회 첫날 신임 임원과 사무총장을 선출한 고신 총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특정 종교에 편향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집필 기준을 수정하고 관련 집필자들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동성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수요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헌법위원회의 세습금지법 해석에 관한 부결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국교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회 소식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총대들이 헌법 제28조 6항 세습금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전자투표에 붙여 총대 1,360명 가운데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후임자 선정에 있어 세습은 잘못됐다는 세습금지법의 제정 당시 취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현재 통합총회는 재판국 보고를 놓고 논의 중이며 명성교회 판결로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국원들은 일단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임 재판국원들은 공천위원회를 거쳐 총회 마지막 날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목회자 후임 선정에 대한 이번 통합총회 움직임으로 봐서는 명성교회 후임자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은 총회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제102회기 헌법개정위원회의 헌법개정안 심의에서는 지난 회기 결의대로 기소위원회는 폐지하고 재심의 경우 이번 회기 동안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예장통합총회는 셋째 날 정기총회에서 총회 산하 신학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 옹호자의 목사고시 제한, 신학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관련 전수조사 시행 등 동성애에서 철저하게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2020년 105회 총회부터 총대를 현행 1,500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68회 총회가 천안 고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회 첫날 신임 총회장에 김성복 목사를 선출하는 등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는데요. 6년 만에 치러진 사무총장 선거에는 총회 직원 출신의 이영환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고신총회 소식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68회 총회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란 표제로 11일 천안 고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개회됐습니다. 지난해 총회는 총대 1명이 불참했지만 이번 총회는 총대 52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습니다. 고신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진행된 선거에서는 신임 총회장에 현 부총회장인 연산중앙교회 김성복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김 신임 총회장은 화평함과 거룩함의 총회로 섬기며 세워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총회는 1년 동안에 교회의 거룩함과 또 순결함을 간직을 하는 것에 힘을 쏟고 연약함을 다 용서하고 또 품을 수 있는 화평에 대한 이 두 가지 주제를 마음에 새기면서 총회를 이끌까 생각합니다.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은 단독으로 출마한 양산교회 신수임 목사와 제5영도교회 서일권 장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열심으로 총회를 위해서 섬겨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회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총회 임원들을 잘 함께 다독거리며 총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또 감격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총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년 만에 치러진 사무총장에는 총회 직원 출신의 총회교육원 이사장인 이영환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한국교회 연합기관 간의 통합과 대사회적 섬김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총회 직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했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총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총회 행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합사업에 열심히 돕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일까지 열릴 예장 고신 제68회 총회에서는 NAP 독소조항 반대 협조 등의 사회 현안들을 비롯해 교단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다수의 헌의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부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지나치게 이슬람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실역사교육연구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세연 기자입니다. 이슬람 편향 교과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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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역사교육연구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종교 편향 교과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회견에는 진실역사교육연구회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9종의 중학교 역사원 교과서가 지나치게 이슬람 편향적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의 종교일처럼 미화되고 그것이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되어서 어린 아이들이 이슬람을 바로 아는 일을 막고 있는 데 대해서 비판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진교연은 교과서 내 서술 분량에 있어 이슬람이 46.1%로 다른 종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슬람 미화 39건, 홍보 42건 등 우호적 내용에 비해 기독교 폄하 4건이 기록된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교연은 9종의 역사 교과서로 배우는 중학생이 130만 명에 달한다며 즉시 이슬람 편향 정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대로라면 역사 교과서로 역사가 아닌 종교를 배우게 되고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각 지필 기준을 수정하여 종교 간 분량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 종교 편향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이러한 불공정한 지필자를 이렇게 잘못 편향된 교과서를 만드는 불공정한 지필자들을 배제시켜 주시옵소서. 진교연은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2005년에 다음 세대를 키우겠다는 비전으로 시작한 교회가 있는데요. 13년이 지난 지금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해가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최병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오후 부산의 한 공원에 설치된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찾은 가족들의 발길을 불러세웁니다. 체험 부스를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와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이곳은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에서 개최한 투게더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포기하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굶는 사람도 없고 어렵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부족한 것들만 보이고 이렇게 하는 세대에서 다시 한번 열정을 되살리고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진행이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맡고 있는 투게더 페스티벌은 교회 청년들이 재정을 직접 마련하며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지금까지의 무대 공연과 더불어 바자회를 열어 지역 주민을 돕는 일에도 나서게 됐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청년부를 비롯해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학생들 역시 자발적으로 나서 공연과 행사를 기획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아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존감과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기들이 성장하고 자기들이 경험해보고 자기들이 성취해보고 도전해보고 이제 그러한 실제적인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교회를 이전하게 된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다음 세대 훈련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 다중학교 등 세대별 훈련 프로그램을 교회에 머물며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다음 세대의 성경적 가치관을 전수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때는 이미지 교육, 그다음에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성경 스토리 교육, 중고등부 때는 의미를 집어넣죠.
그다음에 정정부 때는 사상, 가치관, 세계관을 집어넣고 결론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 가치관, 사상관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이어 황 목사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교사와 지도자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지도자들이 패러다임이 사고만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른이 애 보고 먼저 인사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고 안녕이라고 어른이 다가선다면 그들도 쉽게 문을 더 열고 또 문만 열리면 그들 또 몰입하는 형이기 때문에 정말 재밌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CTS 뉴스 최우영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논평에서 과거의 역사적인 합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왔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한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에는 또 재정 부담을 이유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에 남북의 화합과 번영보다 갈등과 대립의 구시대로 회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가 동성혼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혼 찬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라며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바른군 인권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태 후보를 비롯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진선미 의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총장단 교수진들과 함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동대 장순흥 총장은 통일을 준비하는 데 평양과기대와의 실질적인 협력과 한동통일센터 조성이 통일 한국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통일에 대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장 총장은 북한의 정보과학기술과 경제 경영 분야 발전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설립한 유일한 남북 합작대학인 평양과기대가 더 이상 교착 상태로 표류하지 않도록 교육,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사회 주요 현안들을 진단해온 극동포럼이 제48회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 대사로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임무는 한미동맹이 철갑처럼 굳건히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교계 지도자들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3년에 출범해 48회째를 맞은 극동포럼은 시대의 주요 명제를 올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조명하기 위해 열리고 있으며 리언 라포트 전 한미연합 사령관을 시작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한승수 전 국무총리, 성김 주한 미국 대사 등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해왔습니다. 월드비전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체조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 꿈 멘토로 위촉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꿈꾸는 아이들 꿈 멘토 위촉식에는 양학선 선수를 비롯해 월드비전 김순희 국내사업본부장, 무진 종합사회복지관 정병원 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학선 선수는 저도 월드비전 후원을 받아 체조 선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만큼 제가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위촉식 이후에는 웹툰 작가와 프로그래머 등 8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진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흔히 말하고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 말씀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인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은 존경하고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성경적인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와서 인권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더구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수자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소수자들 그 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 이런 사람에 대한 인권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모든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벗어나고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 어떤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회방한다거나 또 우리가 가로막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것을 가지고 인권적인 면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권은 소중하지만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대로 올바르게 사회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나 또 우리 예멘에서 오는 여러 많은 우리 정치적인 이민자들 또 이런 분들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인권적인 면에서는 보호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 기독교인 성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걸 잘 알고 우리 인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인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권리를 잘 우리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잘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인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2018년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사단법인 자살예방 전국학교연합회가 기념식과 생명 존중 지지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은 OECD 국가 가운데 13년 동안 자살률 1위를 기록하며 자살 국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를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는 부산 진구와 사상구, 영도구의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줄어들고 또 자살 예방 교육이 오늘 모이는 이런 분들이 함께 그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셔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가 아니라 세계 꼴찌로 낮아지는 그때까지 함께 동행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살예방 전국학교연합회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활동, 그리고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생명존중 캠페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전 홀리클럽이 세로남교회에서 창립 제2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하늘문교회 이기복 감독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높은 장벽에 막힐 때가 종종 있다며 장벽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송촌교회 박경배 목사와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 대전광역시 설동호 교육감 등 정교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365일 매주 화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전이 복음화 성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홀리는 거룩한 사람이 모임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하여 모이는 기도 모임입니다. 대전 홀리클럽은 세로남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대전 성시화를 위한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동부 노회장 부부 수련회가 포항 장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서부노회장 협의회 회장 임기수 목사는 포항 지역이 지진 피해 가운데서 회복하게 돼 감사하다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통해 하나 되는 참석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포항노회장 박석진 목사와 포항남노회장 이영춘 목사가 포항 지역 지진과 피해 복구 과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의성 일산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인천 송도 가나안교회 김의철 목사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하고 그 기적의 유일한 길은 기도라며 의성 일산교회가 기도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완공케 해주셔서 우리 교인들 힘을 얻고 지역민들도 이제 좋아하시고 하여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일산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8월에 건축위원회를 조직한 의성 일산교회는 58년 전 성도들이 직접 건축한 교회 건물을 허물고 현대식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손양원 목사 순교 68주기 기념 국립합창단 초청 음악회가 평화, 용서와 화해, 사랑과 희생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음악회에서 국립합창단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등 찬양을 비롯해 가곡과 오페라곡 등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는 매년 손양원 목사의 순교를 기념해 음악회를 열고 있으며 집회와 기도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양제일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 찬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광양제일교회 박재일 목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흥이 있고 굉장히 즐겁고 이렇게 기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소개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콘서트에선 CCM 가수 이정림 사모와 사랑 이야기가 초청됐습니다. 광양제일교회는 찬양 콘서트에 이어 조이엘 페스티벌과 바자회를 진행하고 110주년 교회사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어머니 기도회가 목동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행복한 어머니, 행복한 자녀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자녀 양육을 하며 고립되기 쉬운 어머니를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세워 영적으로 섬기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워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더 있겠어요. 기도로 키워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머니들의 신앙도 세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목동제일교회 어머니 기도회는 1년에 2차례씩 12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노회가 제30회 장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주제로 열린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한 금호교회 이창호 목사는 옳은 행실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광스러운 옷, 세마포를 입는 종말의 축복을 누리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교와 SNS 교육, 갈등과 소통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회개와 기도, 찬양을 이어가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도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홀리위크 미니스트리 대표 최상일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평양 대부흥 엑스플로어 74와 같은 회개 기도 운동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교회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 기도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지난 8년 동안 다음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주 동안 기도 운동을 이끌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홀리위크 미니스트리 대표 최상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이제 섬기고 계신 홀리위크 미니스트리 이게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는 정확하게는 서울기독청년연합회이고요. 예. 네,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아카데미라든지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매년 가을마다 일주일 동안 여는 홀리위크입니다. 네, 이 홀리위크는 이름 그대로 어떤 행사나 집회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돌아가자, 구별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절기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어떤 지역의 예배나 혹은 교회나 교단의 예배를 뛰어넘어서 지금 실종되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절기들이 민족적인 절기였던 것처럼 그런 대한민국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모든 세대,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주간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네. 단체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예, 예. 네, 앞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지난 8년 동안 한 주 동안의 청년 집회를 이어오신 건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원래 이제 알래스카 선교사였는데요.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청년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제가 사는 지역은 신림동 관악구 지역인데요. 거기 가장 번화한 중심지가 신림 사거리 지역인데 매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의 날씨에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제 함께 합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모임의 이제 멘토가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한 5년 정도를 쉬지 않고 그 모임을 쭉 지속을 해 나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문득 우리가 왜 그렇게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갖게 됐죠.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부흥을 구하지만 이야기하지만 정말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기도는 하지 않는구나. 그 시대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의 이벤트식으로 우리가 하지 말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홀리위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청년 집회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2년 동안은 청년 집회로 열었었지만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예배라는 취지에 맞게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홀리위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이제 홀리위크를 이어오셨으니까 이제 8년째 네, 하고 있는 건데요. 8년이면 이제 뭐 거의 10년 가까이 해오고 계시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9년째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2010년부터니까. 사실 이런 연합 집회, 뭐 부흥 집회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가 주도하거나 혹은 대형 교단이나 혹은 큰 선교 단체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상당한 인력과 또 재정적인 부분들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사실 저희는 외부에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해온 일을 보면 굉장히 큰 어떤 재정적인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들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작은 청년들의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오직 청년들의 헌신과 기도, 금식으로 돌파하게 해주셨는데 몇 가지 뭐 실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2년도에 체육관을 빌려서 이제 집회를 할 때 도저히 저희는 이제 체육관을 빌릴 재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일주일을 빌려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음 날까지 계약할 수 있는 액수들을 채워는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까지 한 5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아닌 걸로 알고 접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예전에 군대 후임 아내가 쓰러졌을 때 위에서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헌금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솔직히 한 10만 원이나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면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딱 필요했던 액수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일 대관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액수가 모자라니까 딱 저녁 집회 시간만 대관을 했어요. 엄청나게 큰 무대, 현수막, 휘장,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을 저희 청년들이 매일 세팅하고 매일 철거를 하는 아마 유례 없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청년들이 한 번도 불평하거나 또 그런 원망하는 이들이 없이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만 6년을 하다가 대한민국의 예배가 되려면 이제는 지방의 역점 도시들로 나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도시가 이제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조언을 구하니까 부산에 이제 성시화 운동본부가 이제 후원을 하고 함께 하면은 그러면 이제 공신력 있는 집회가 될 수 있으니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해봐라 했지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좀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성시화 운동 본부장님을 그때 제가 찾아갈 수가 없고 연락을 드려서도 안 되는 아주 묘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제 부산에 1박 2일 일정으로 한번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전주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내 인생의 스케줄을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둘째 날은 스케줄을 10분 단위로 다 짰지만 첫째 날에 비워놓고 일부러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한번 스케줄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갔는데 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스케줄을 안 짰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뜬금없이 어떤 그 강의하시는 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이 부산 사투리를 쓰는 게 뜬금없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분은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그냥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부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강의가 있는데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밥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럼 여기 가서 아는 사람들 만나고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라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 제가 미리 도착했다가 기다리던 중에 이제 밖으로 나오는 길에 그 교회가 굉장히 이제 큰 교회인데 아주 그 긴 계단이 있어요. 근데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앞에서 한 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분이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의 본부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 홀리위크를 설명을 드렸고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서 이 일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부산에서 집회를 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또 대전에서, 대구에서, 또 광주에서 대한민국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 열매인데 우리가 맺은 열매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신 그런 열매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다음 세대 위기를 논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게 더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홀리 위크가 갖는 의미,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특별히 포커스는 다음 세대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이고요. 우리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세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0명의 어르신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청년이 오는 것은 더 값지고 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집회의 장소도 여태까지 교회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캠퍼스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쭉 열어왔고요. 사실 이 부흥 운동은 청년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저희 청년들은 사실 서울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또 부모님 믿지 않아서 핍박받고 이런 좀 이름 없는 무명의 청년들인데 하나님이 이런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제 모든
이 세대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도 홀리위크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 건지 또 뭐 주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대회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부산에서 동서대학교에서 10월 22일에 그 북한에 들어가셨다가 많은 간증을 갖고 계시는 이면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10월 23일에는 광주의 전남대학교에서 이용기 선교사님 모시고 집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김삼성 선교사님 비롯해서 여러 강사분들이 함께 또 충남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요. 특별히 금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서울 광장에서 10월 28일 주일에 예배를 올리게 되어지는데 이번 예배는 저희가 여태까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순서들로 좀 꽉 차 있었다면 이번에는 좀 한국교회의 예배와 축제가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들의 모델을 봐도 예배와 제사와 축제가 함께 있었는데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는 한국교회 이제 부스, 버스킹 이런 축제들이 광장에서 이루어지고요. 집회는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김삼성 선교사님, 또 이규 목사님, 박동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고 또 간증과 공연으로 가수 양동근이라든지 또 CCM 가수 김보규 씨, 또 헤리티지 이런 팀들이 와서 함께 섬기게 되어집니다. 네.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어떻게 참가하는 건지 또 어떤 점들을 기대하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이제 홀리위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포털에서 홀리위크로 검색하시면 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보 집회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참조해서 참가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서울 집회는 초두에 말씀하셨던 대로 엑스플로 74나 혹은 80 민족 복음화 대성회 같은 집회들은 부산에서도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참가했던 집회인데 이번 서울 집회만큼은 대한민국의 예배로 좀 더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광장 집회를 하게 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사실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 광장에서 하겠다라는 엄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이제 인도해 주셨고 제가 고민할 때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밤에 회의를 하면서 서울 광장에서 할까라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기도해 보자. 그리고 제가 바로 회의가 한 밤에 한 새벽 1시쯤 거의 돼서 끝났는데 그 밤중에 서울 광장에 스태프들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어떤 여자분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손을 뻗더니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었고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10월 달에 많은 이제 경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비뽑기하면 떨어지겠지라는 생각들을 다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팀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시간적으로 양보를 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광장에서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인도를 해주셨고요. 제가 정말 마음에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과거의 어떤 영광을 재현하고자 저희들이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많이 모였으니까 다시 그걸 회복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수많은 집회들이 지금도 있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멀티미디어라든지 유명인들이 참가하는 많은 예배들이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드는 건 하나님이 수많은 예배들을 물론 받으시지만 그러나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다윗이 말한 그 원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갈망하고 구하는 그 마음이 담긴 예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일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긴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계획과 비전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한 번도 저희는 이 서울기독청년연합회라는 조직도 저희들이 만들고자 의도한 게 아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이름을 그냥 외부에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홀리위크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으로 역점 도시들로 이렇게 진출하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없는데 인도하시고 이번에 광장도 사실은 자세하게 이 시간에 다 간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비전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온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 꿈 하나로 어렵고 힘든 일들 그래도 잘 버티면서 온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2018 홀리위크 앞두고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믿고요. 물론 한국교회가 회개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를 격려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격려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회개도 사실은 회개해라라고 너무 질책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요. 이번 홀리위크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는 위축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비전을 보고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의 부흥의 현장에 여러분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 최상일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겸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14일과 15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